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흐릿해지지 말아야 될 신앙의 기준, 절대로 흐릿해지지 말아야 될 신앙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의 타이틀은 피로 회복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지치고 상한 정말 많은 피로가 있는 삶이죠. 그런데 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 21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의 피로 회복되어지는 21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1일 왜 피로 붙잡을 때, 그 은혜를 붙잡을 때 회복이 되는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 재앙 남겨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한 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 땅에 내려진 장자의 재앙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가는 종의 장자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맷돌 가는 종은 당시 최고의 천민이었죠. 최고의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고로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분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 재앙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난 가축의 첫 새끼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재앙의 선포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이것 때까지의 재앙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요,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재앙을 하시지 않았어요. 조금 시간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도 보면은요, 속편 광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편을 능가한 블록버스터 하면서 막 이렇게 크게 광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편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거 감당 못할 재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지금이다.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 순종할 기회를 주셨는데, 고집센 바로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재림을 미루고 계실까요?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면은, 나의 눈 속에 보면은 이 현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가 보이는데, 우리가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때론 그래. 그거 봐. 말씀 다 거짓말이지. 뻥이지. 그거 2000년 전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조금 더 미루시면서 제발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라.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주의 재림을 미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루실 때, 그때 기회임을 알고 내가 돌이키고, 나의 가족들을 돌이키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전무후무한 재앙이 내려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다 치실 거래요. 그런데 그 다 치는 재앙 가운데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 때.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 문에 발라져 있으면 내가 이 재앙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표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우슬초 묶음. 이 우슬초가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이걸 우슬초라고 하는데, 이 우슬초를요, 이게 물이나 이런 걸 묻히면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이 줄기에 털이 맞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 보면은 정결 예식 때, 거룩한 예식 때 우슬초를 사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피를 묻혀서 저런 식으로 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칠하는 거예요. 왜 문에다가 칠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딱 칠해서 그 문에 이 어린 양의 피의 표시가 있으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재앙과 심판과 저주는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이다.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이다. 네. 생명은요, 어린 양의 피가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어린 양의 피가 표시되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 표시만 선명하면 넘어갈 것이다. 그것이 유월이죠. 유월 넘어가, 그 뜻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너희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거 하나만 선명하게 표시해 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약에 머물지 말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유월절에 사용했던 그 어린 양, 그 피, 그게 죄사함, 재앙을 넘어가는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지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뭐예요?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 선명한 그 구원의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선명하면, 그 피의 표시가 선명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넘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구원의 감격이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열방에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선명해지면요, 모든 사망과 심판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선명하면 뭐예요? 그들을 덮고 있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아니죠, 이 낮이죠. 이 아침. 더욱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흔적이 우리 안에 선명해져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감격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핏부림의 제사고, 그 핏부림의 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설교거든요. 1부 때는요, 마이크가 꺼지고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중요한 설교를 하면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혹시 졸고 계신 분 있으면 깨우세요. 옆에 깨우세요. 왜냐하면 오늘 진짜 중요한 설교예요. 이것만 딱 붙잡으시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현장이 어디에?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 어디입니까? 죄의 노예에서 사는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의 현장에 있고 죄의 노예에 있는 우리를 아예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거 금방 출애굽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 인정하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한두 개 좀 혼나고 그러면은 아이고 진짜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보세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많잖아요. 그런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그죠? 그냥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자신이 정한 개념과 사고, 체계, 이거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체계와 가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신들을 왜 심판하셨을까요? 애굽 사람들만 변화되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섬겼던 신들입니다. 그 체계가 있어요. 그거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광야길을 가는데 조금만 불평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기껏 만들어서 금가로 만든 게 애굽의 신 황소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신 거죠. 아,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400년 동안의 삶에서 이 가치와 체계를 바꾼다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가 몇 년이었어요? 35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제의 그런 잔재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스매끼리, 그죠? 살아다, 빵꾸, 막 왔다리 갔다리, 이것도 일본 잔재라면서요? 오다 가다 이거를 무탈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그게 왔다 갔다를 리자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땡땡이, 이것도 점이 땡텐이라면서요? 다 일본 잔재들이 계속 있어요. 35년이 강점기인 우리나라도 이게 안 되는데 400년이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애굽이라는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힘은 사람의 힘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단 한 가지만 보겠다. 그 피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뭐예요? 집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집에서 나오지 말아요?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의 보혈 영향력 아래 들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나오지 마라. 거기 있어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딱 간단한 방법 하나 주신 거예요. 문의 피를 발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라.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선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과 심판은 넘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자꾸만 우리한테 와서 그래요. 야,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 되는 줄 알아? 적어도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성경 공부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야 되고, 전도도 100명 하고, 안 되면 그거 돈으로 해결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걸 흔들려서 넘어가요. 왜요? 이 기본이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론 자체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흐릿흐릿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성경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하셨어요? 기도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요, 그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나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오는 반응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구원에 의한 반응일 뿐이지 구원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구원론이 흐릿흐릿하니까 다른 것을 쉽게 쏠려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 안에 생명을 얻는 길은 단 하나다. 어린 양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 표시만 선명하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는 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찬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존귀한 주 보혈 능력을 믿질 않아요. 찬양은 하는데 믿질 않아요. 내 영을 새롭게 한다고 고백은 했는데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한 이 고백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네,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는 그 힘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죄로 갖고 있는 인간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배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예수님 피에 의지하는 예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은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착해야 돼요. 도덕적이어야 돼요.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만히 보세요. 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착할 수 있어요? 윤리적일 수 있어요? 도덕적일 수 있어요? 그런 척은 할 수 있죠.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 사람은요, 순간순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함,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먼저 어린 양의 피로 뭐요? 죄 용서를 받으라는 거죠. 그 피로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애굽에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애굽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이제 살다가 나간다니까 뭐예요? 막 은근패물 주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이제 나 그만둘래 하고 나가는데 여러분들 재산 줄 사람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줘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만 줘요.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불법적이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지 않은 삶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 기준을 두시지 않으시고 뭐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린 양의 피가 선명하느냐 아니냐 이거 먼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한 자가 뭐예요? 점점 성화의 단계를 걸어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착해서 도덕적이어서 윤리적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의 피의 영향력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해서 도덕적이어서 윤리적이어서 저는 어저께 신호 어겼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때로는요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널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그런 거 하나 할수록 죄송한 거예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의 표시라는 거예요. 선명한 표시. 그러면 모든 재앙과 심판과 사망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것도 틈하지 못할 것이며 악한 마귀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악한 것이 너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완악한 바로, 악한 영의 상징인 바로. 이 바로가요 어떡합니까? 나는 절대 니네 안 보내. 죽어도 못 보내. 어떻게 널 보내? 하면서 끝까지 막았잖아요. 애들도 안 보내. 소도 안 보내. 끝까지 버티던 이 악한 바로가요 어디서 무너져요? 어린 양의 피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것도 어린 양의 피 앞에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다 데려가라. 니네 말대로 해라. 소와 양도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죠. 나를 축복하라. 깨달은 거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내 힘이 진짜 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힘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축복하래요. 여러분, 죄는요, 힘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면요, 왜 끊어지지 않냐면요, 죄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힘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주관하면요, 그 힘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술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폭력 중독. 왜요? 힘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죄의 힘이 있단 말입니다. 악한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더 큰 힘이 역사해야 되죠.
그 더 큰 힘이 뭐라는 거예요? 보혈이라는 거예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의 힘이요 끊어지는 거예요. 틈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끊을 수 없는 죄의 유혹 앞에 통곡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해내겠다, 이거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내 힘으로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주의 보혈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설 때, 그때 보혈의 능력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씻어지는 것이랍니다. 씻어지는 것. 그 보혈이 임할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십자가와 보혈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고 이것만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고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제자 양육 많이 하셨잖아요. 기도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고 필사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고, 왜 나의 신앙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넘어진 나의 신앙 때문에 맨날 통곡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기본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혈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무너져 있으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제자 양육하고 기도하고 뭘 해도요, 바람 한번 후 하면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내 심령 속에 어린 양의 보혈의 그 감사와 감격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 할아버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이 흔들리니까 자꾸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왜요? 기초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이기는 힘은요, 바로 예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 보혈 안에 말씀도 기도도 천천히 쌓아 올릴 때 그 신앙의 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보혈을 더욱더 선명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어느 때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보게 되고 하던 것도 다 안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선포해야 될 게 예수 피예요. 그거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네 안에 예수 보혈 선명하니? 그거 붙들면 나랑 연결된다는 거 믿니? 주님은 그거 물어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보혈 붙잡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나 같은 이렇게 형편없는 성경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하는 나 같은 것조차도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위임식이나 취임식을 보면요, 이 제사장한테 어린 양의 피를 묻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귓볼하고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입니다. 왜 거기에다 묻히는 줄 아세요? 그것이 세상과 제일 먼저 맞닿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묻혀서 세상이 가장 맞닿는 그 처음 시작부터 악한 영 틈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문에다 바릅니까? 왜? 그 문은요, 집에서는 세상으로 나가는 마지막 관문이고 밖에서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을 맞이하는 첫 번째 관문이죠. 집과 세상의 경계선이에요. 딱 그 순간 나가자마자 우리는 세상과 맞닥뜨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작 전부터 어린 양의 보혈로 덧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감싸기에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보혈을 선포할 때 벌벌 떨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 보세요. 바울이 막 고치는 거 보고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사단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 그러잖아요. 넌 누구? 응? 왜 그럴까요? 이들은 보혈을 안 지났어요. 이들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어요. 그냥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취해요. 근데 그전에는요, 형편없어요. 뭐가 달라요? 십자가의 보혈을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보혈 없이 노력하는 걸 보고 비웃게 돼 있어요. 암만 노력해봐라. 암만 힘써봐라. 응? 저거 보혈의 능력도 믿지 않고 저거 기초도 없는 거 금방 무너질 거. 사단들은요, 보혈 없이 십자가 없이 하는 거 다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선명해져야 돼요. 더 확실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일 때 핏부림의 제사가 되고 그 핏부림의 제사를 통해서 주님과 열려지며 이번 한 주도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 선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예요. 주님, 그 보혈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한 주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나의 한 주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로 모든 재앙과 심판과 사망은 패스오버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그 보혈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선포하시며 뿌리세요. 나의 심령에 뿌리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뿌리세요. 선포하세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